귀한 찬양이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우리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 내가 하나님과 나와 얼마나 함께하고 사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만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아야 우리 삶이 정말로 신이 나고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한번 물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유월절이라는 사건을 통해 저들이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광야길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가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지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낮에는 섭씨 40도에서 50도 이상 높은 기온과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서 추위에 얼어 죽기가 일상입니다. 이 광야는 사막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척박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인정받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 바로 우리가 천국이 펼쳐지는 거 아니라 때로는 광야라는 곳을 살면서 그 광야를 잘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그 순간부터 우리 앞이 광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길을 왜 걸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하나님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16절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냐,
마침 우리를 하나님께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는 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길을 걸어야 할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해요. 왜 너희들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우리 같이 본문 보십시다. 다 같이 2절 3절을 한번 그 해답이 나옵니다.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일생 동안 걸어가게 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야 합니다. 세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면, 하나는 하나님이 낮추신다, 낮추기 위함이다. 너희가 낮추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 네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줄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복을 원하지만은 우리가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절로 철들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이 그냥 결코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는 유언이라는 것이 어디 있을 수 없습니다. 교육과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만들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장소와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만든 데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결론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기 위함입니다. 우리 같이 2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2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 2절의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고 했습니다. 낮추시며.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나를 낮추기 위함이다. 여기서 낮추시며라는 것은 영어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낮춘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이 아팠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기 위함이었어요. 자신을 낮출 때 자신을 알게 되고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자신이 낮아주지 않는 한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제일 먼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잠언서 6장 19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가 있나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익하는 자라고 7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피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님 미워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교만한 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교만한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 받고 인정받으려면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니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최고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지위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면 불쌍히 여기고 용서를 받고 긍휼을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경외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울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맘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아잡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1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족합니다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잘 뛰면 내 자신의 힘으로 된 줄 알고 우쭐댑니다. 실패하면 도려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이런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를 낮추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어거스틴에게 왜 우리 인간에게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지 물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타락한 인간에게 고난과 고통마저 없다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 내 자신을 낮춤으로써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한번 한 목소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킨지 알기 위하 확인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철저히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잠언서 1장 13절에 보니 오직 내 말을 지키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평안하고 재앙이 없이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의 말씀에 너희가 즐겨진 명령을 지키면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거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오늘 우리 주님이 확인하기 위해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1절 3 우리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떡은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떡이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틀린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떡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이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의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말씀이 모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말씀이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났고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었고 말씀이 있는 곳에 위로가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축복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미래와 장래와 풍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나만 이런 고난 오는지, 왜 나만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마음속으로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나를 정말로 네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지키는지, 사랑하는지, 하나님 사랑하는지, 네가 정말 하나님 말씀 없으면 살 수 없는지,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는 고난과 연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훈련시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줄이기도 하지 않게 하시고 알지 못한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4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4절 한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40년 동안 의복이 해지지도 않게 하시고 이들의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만나 주실 때 여러분 여러 날 주지 아니하셨어요. 비추가지 못하러 가셨어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루만 지나면 벌레가 생겨서 도무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욕심을 내도 만나를 가져가도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특별히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2배를 주었습니다. 안식일 만날 2배로 나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틀째 거두어도 벌레가 생기지 아니했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안식일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네 생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보십시오. 오늘 4절을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을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의복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이들이 발이 부르지 않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이들의 의복까지 건강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의식주의 문제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책임져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않아서 새 옷을 같았고 때때로는 가시밭길 돌잡발을 걸어가도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셨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하십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오늘도 순종함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운 데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백해무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입을 열어서 원망하는 순간, 우리가 불평하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은 멀리 떠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저주만 내리고 갑니다. 시련이 왔을 때의 시련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생각하고 앞을 보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광야길 이 목적, 왜 하나님이 낮추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오늘도 생명을 걸게 하신 그 목적이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려 하신 거예요. 오늘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는 것은 죽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괴롭히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겸손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삽시다. 하나님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귀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왕성의 귀한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일생 동안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낮에 해가 밤의 달에 해치지 못하도록 상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주의 막대와 지팡이로 여러분을 안위해지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하나님 먹이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들도 일생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험사에 복을 주심으로써 영혼도 잘 되고 보험사도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신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힘들지만은 어려울 때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복이요 보배가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